네, 감사합니다. 자, 생명의 삶 6월호 20페이지요. 다 펴졌죠? 교수님 찾았어요? 20쪽, 밑에 20쪽. 맞아요. 집사님 찾은 거 맞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의 삶 6월호부터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말 그대로 이 행전은 실행했던, 움직였던,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그죠? 근데 누구의 일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겠습니까? 사도들의 일들을 기록해서 모아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일을 기록한 성경, 이게 그 부분이 뭡니까? 사도행전. 그러니까 춘향전, 그러면 춘향의 이야기, 그죠? 흥부전, 그러면 흥부 이야기, 흥부주의를 일어나니.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의 이야기인데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사도들의 이야기. 사도들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와 더불어 이제 뭐냐면 고린도 서신에서 그 바울이 강력하게 항거하는 것처럼 나도 사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만 사도냐 나도 사도다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바울도 같이 포함된 사도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도로 볼 때는 12사도 안에 들었던 것인데 12명 안에 누가 한 사람 빠집니까? 유다가 빠지게 되죠. 유다가 빠지고 나서 유다 대신에 다른 사람을 충원해서 넣죠. 그죠? 그 충원해서 들어온 사람이 뒤에 들어온 사람이 누굽니까? 마띠아가 들어오죠. 12명이 딱 맞아 들어갔는데 근데 여기서는 사도행전이라고 그러는데 사도행전에서 전반부 이야기는 베드로 이야기고 후반부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겠습니까? 전반부가 베드로 이야기면 후반부는 바울 이야기죠. 그죠? 그 바울을 사도로 인정한 겁니다. 이 안에서도. 그죠?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서 사도행전이라고 쓴 건데 영어에서는 이 사도행전을 어떤 말로 쓰냐면 영어로 하면 A, C, T 이렇게 씁니다. A, C, T 이걸 뭐라 하냐면 act라고 씁니다. act. 그러니까 영화에서 영화 감독이 영화를 찍을 때 배우들 딱 준비해놓고 하니까 저야 이래놓고 하니까 영화 시작되면 뭡니까 레디 이라고 나서 뭡니까 액션 이러죠. 액션. 이제 그 연기를 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act라는 말도 뭐냐면 그 활동하는 거, 일, 활동, 역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 활동, 역사인데 한글 성경에서는 이걸 사도행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도 act of apostle 이렇게 될 거예요. 사도들의 일 이렇게 되는데 이걸 정확하게 또 따져보면 뭐냐면 act라고 얘기할 때 사도들의 그 일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냐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신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신 사도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사도행전을 뭐라고 고쳐서 부르기를 원하냐면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사도들이 행한 어떤 일들이기 이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행한 일들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 뭐라고요? 성령행전. 사도행전 또 뭐라고요? 성령행전.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과 머리에 어떤 것을 넣어둬야 하냐면 사도들이 행동하는 일들인데 이 사도들이 행동하는 일 가운데 누가 그 일을 시작했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래 다시는 우리가 다 합쳐서 하면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이다. 뭐라고요? 성령께서 사도를 통하여 하시는 일. 이게 뭡니까? 이걸 보면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이제 그 사도행전 밑에 보면 성령의 역사로 확산되는 복음이었죠. 그러니까 이 역사는 복음은 어떻게 확산되느냐? 성령을 통해서 이 일들은 다 확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제일 처음 시작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근데 성령에서 성령 앞에 사실은 뭐라고 쓰이는 겁니까? 오직 성령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외에 다른 것을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단 하나가 있는데 이분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인데 이걸 옛날에는 또 어떻게 해석했냐면 뭐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시, 그러면 그 동네 온 유대, 그 다음 또 이스라엘 안에면서도 또 북쪽에 있는 좀 변방으로 있는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 이렇게 확장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러면서 부흥사 강사님들이 얼마나 혼을 냈겠냐면 너희 집에서 전도도 못하는 것들이 뭔 나가서 전도한다고 뭔 설교한다고 웃기지 말라고 억지로 막 혼내고 이랬어요. 좋은 뜻은 좋은 뜻이죠, 그죠?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가족들을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자녀에게 전도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면 이게 어디서 막히기 시작했냐면 지그 집 식구들 전도 못하는 거는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하면 안 되고 선교도 하면 안 되는 거라.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확산된 것이 온 세상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선교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으로 말하는 교회에서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 자기 동네 자기 나라도 복음화 시키지 못한 것이 무슨 겉멋만 들어가지고 선교한다고 선교 나간다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 자기 나라를 제대로 복음화 시키고 나서 그 다음 선교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 내실을 튼튼히 하라는 그 뜻은 이해는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 못 믿었어요. 유럽의 교회나 미국 교회에서 뭐 한다고 애국계 조선에다가 복음 전하고 왜 와요? 그죠? 자기 나라, 자기 가족도 예수 믿게 못했는데. 저도 아직 그 영화를 못 봤는데, 목사님 보셨어요? 서소평? 서소평이라는 여자 선교분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는데, 무슨 그 다운받을 때가 없어서 저도 못 봤는데, 그 여자 그 선교사 분인데, 그 구한말 시대에 우리나라에 와서 이 복음을 전하던 분인데, 부모님이 이 서소평이 어릴 때 어려서 그 이혼을 하셔서 고아가 된 거예요. 이 여자분이. 고아가 돼가지고 영국인가 어디서 태어났는데 이 어머님이 재혼을 하러 가서 뭐 딸을 버리고 뭐 미국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서소평이 커서 이제 엄마를 만나러 이제 미국으로 간 거죠. 뭐 엄마가 안 반가워하는구나. 그러고 엄마는 또 카톨릭 교인이고 서소평이 이제 거기에서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이죠. 근데 그 기본적인 서소평이 선교사에 대한 평가가 아주 복음을 따라서 열심히 살기는 했는데 성격이 되게 거치고 날카로웠다는 그 평가도 있기는 해요. 그 어머님들은 이해하겠죠. 그 어려서 어머님의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그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기 서툴렀겠지요. 그죠? 그리고 뭐 서소평 그분에게 뭐 제대로 된 어떤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 상황도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소평 그분이 들어오세요. 찾아오셔서 들어오세요. 네. 서소평 그분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가정과 자기 고장을 돌보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명을 받아서 이 조선이란 땅에 왔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을 데려 나올 때는 여기서 넷을 구하고 그 다음 그 뜻도 있지만 그 내 환경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일에 나아갈 때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스테반 같은 경우에도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온 각지로 복음이 증거된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박해가 일어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박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뭡니까? 여기 예루살렘 교회는 그대로 남아있다가 큰일이 날까봐 뭡니까? 도망갔어요. 여기 그대로 도망갔어요. 그 도망간 사람들이 여전히 뭘 알고 있습니까? 복음을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점조직이 되어서 복음을 증가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이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계산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확산되는 복음입니다. 성령에서. 그 지일이나 잘하지, 저그 집이 일어나 잘 들어오지, 그걸 안 하면 니는 안 된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기죽지 말고,
복음 전하는데 기죽지 말고, 지그시 근사도 못하는 게 그런 말 듣더라도 기죽지 말고, 나는 완벽하지 못해도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 완전하시게 역사하시니까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또 따뜻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밑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있죠? 찾았어요? 위에 보면 짜잔한 걸로 네 줄로 땡 게 있는 거 있죠? 그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신다.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 가능하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어느 곳에서든 어떤 대상에게든 복음을 담대히 증언할 수 있는 것이다. 순교자가 생기고 박해로 성도들이 흩어진 이면에는 복음이 확산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맨 끝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우리 섭리란 말은 많이 들어봤다, 그죠? 그럼 하나님의 섭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과정이 지금 이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사람이 잘 완벽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잘 모른다는 말입니까?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셨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에게 한계면서 사람에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것을 다 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막 머리가 터질걸? 머리가 터질걸? 그러니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각청 주파수, 그러니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에는 주파수가 있대요. 근데 이 주파수가 20에서 2만 헤르츠예요. 그러니까 20에서 2만 헤르츠, 그 20보다 낮은 주파수, 2만 헤르츠보다 높은 주파수는 사람이 들을 수 있다 없다? 못 들어요. 그런데 개나 고양이는 뭡니까? 더 작은 소리도 잘 듣죠.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날 때가 되면 사람은 몰라. 그래서 집에 앉아갖고 밥 먹고 앉아있어. 막 편안하게 자고 있어. 근데 막 개, 고양이, 쥐, 뱀, 토끼 막 다 도망가잖아. 다 들려. 사람 안 들리는 게라고. 그리고 지구가 자전하고 이 공전하는 소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근데 이게 2만 헤르츠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을 수 있다 없다? 못 듣는 거예요. 근데 2만 헤르츠 이상을 들으면 사람이 고막이 터지거나 내가 터져가지고 다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못 듣는 것도 은혜라.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약이라 어떨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안다면 머리가 터질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떨 때는 뭡니까? 모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참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차, 여차해서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따라올래? 이해가 가나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잘 들어봐. 내가 여차, 저차, 요렇게 할게 따라올.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알려니 죽지 이러면서 내가 콧구멍이 두 개니까 내가 숨을 쉬지 이러면서 그만 따라와 이러는 거예요. 그럼 아멘하고 따라오는 사람은 모르고 따라왔지만 아멘하고 순종할 때 나중에 이루어지신 일을 보면 아하 이렇게 돼요. 끝까지 모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시작하고 따라오는 순간에는 몰랐는데 그것을 따라오다 보니까 이루어진 것을 보고 아하 하고 깨달을 때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겁니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신이라는 것은 어떨 땐 사람에게는 무서운 거고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신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확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일이 난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죠. 성령이 관건적으로 역사하신다. 성령이 관건적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뭡니까? 이끄신다는 거지. 이끄신다는 거. 그러니까 막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범죄가 가득할 때 롯의 가족에게 그 일들이 막 그 제약이 간영한 곳에서 일어날 때 나중에 롯에게 천사가 와서 뭐랍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가족들은 도망을 가라.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라. 그러니까 뭡니까? 롯은 뭡니까? 또 변명합니다. 내가 요즘 허리가 아팠어요. 내가 요즘 무릎이 아파서 병원 다니거든요. 멀리 못 갑니다. 그럼 하면 뭡니까? 그 가르치붙자 소용없다. 핑계대고 와. 그러면 막 불꽃이 죽으라고 와. 난 모르겠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뭡니까? 꽤 많아요. 제안하잖아요. 저 보이지? 하나님. 저 소활성 있잖아요. 저기 숨어 있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랍니까? 그래, 가라. 가라.
그래서 거기서 뭡니까? 나중에 주저하니까 뭡니까? 천사들이 와서 막 끌어당기잖아요. 빌립에게도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빌립도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막 빌립도 이제 스데반의 그 박해 이후에 도망다니는 거예요. 피난자 신세잖아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그다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겨. 이제 오늘도 걷는다가는 정처 없는 이 발길이겨. 인생은 나그네 일, 정처 없이 구름같이 떠돌아 이건 거로. 신세가 얼마나 처량해요. 그 멍하게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천사가 이끌잖아요. 천사가 이끌면 어디로 이끌었습니까? 광야로 이끄는 기라. 어디 밥집을 이끌든가, 어디 여관으로 이끌든가, 어디 그늘 밑으로 이끌든가, 광야로 이끄는 거라.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야, 또 귀신한테 쏘갔네. 우리는 이런다고요. 사탄한테 쏘갔네, 사탄한테. 이게 천사인 줄 알고 따라왔더만 내가 응한지 된장인지 내가 구분을 못했는데 내가 이래 될 줄 알았는데 그 천사가 이끈 것이 그 햇빛 쨍쨍 내리쬐고 아무 먹을 것 없는 광야인데 거기서 누구를 봅니까? 에디오피아의 내시 감닥의 그 내시를 만나잖아요. 거기서 뭡니까? 이사야서를 펴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고 거기서 뭡니까? 얼마나 성령께서 역사하셨는지 이사야서를 가지고 그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없어요.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 성경 해봤자 뭐겠습니까? 구약 성경 용어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에 예수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없어요. 비스무리한 거는 뭐 여호수아 이런 게 없어요. 뭐 여호수아가 예수가 이러면 거짓말 하지 마라. 이래 될 파이라고 이게. 근데 그 이사야를 펴놓고 그 내시가 읽고 있는데 그걸 설명을 하는 거라. 빌립이 우리 지난달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큐티엠에서 왜 힘들었습니까? 이사야서.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우리는. 또 우리 다 읽고 나서 이해가십니까? 하는 거. 우리 다 눈이 이렇잖아요. 뭐가 이해? 이렇잖아요, 우리 눈은. 그럼 뭐가 이해? 이런 눈인데. 빌립은 그걸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는지. 빌립이 그 국고를 맡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따지면 뭡니까? 청와대 부총리, 경제부총리죠. 네? 경제부총리죠. 우리나라 재산을 다 담당하고 있는 거죠. 수십 조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권력 있는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빌립이 침례받으라고 안 했어요. 그 성경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내시가 그 순간에 복음 받아들이고 나서 뭐합니까?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왜 침례받는 걸 주저합니까? 침례 주이소 이라는 이게. 우리는 뭐 합니까? 교회 오는 자 뒤에 앉아. 그러니까 시비 걸지 마이소, 물어보지 마이소, 왔다 갑니다. 자꾸 물어보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싶어서 그냥 넣지 뭐. 한 달 정도 지났다가 이제 인사하고, 저 성함이 어떠신지, 교회 안 올랍니다. 인사하니까 막. 그래갖고 또 교회에 와서 등록했는데, 그러니까 또 잘 꼬셔야 되잖아. 몇 달 지나가지고, 침례 저 받으실랍니까? 이래. 그래갖고, 근데 그 침례는 어떻게 하니까, 물로 찍는 게 아니고, 담가는데, 안 할랍니다. 자꾸 막 이렇게 막 꼬셔야 되고, 달래야 되고, 막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 그러고, 혼자 받는 게 아니고, 여러 명 하니까 막 어불러 삼기 괜찮습니다. 자꾸 막, 막 이걸로 다 달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내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의소! 이러는 거예요. 뭐, 빌립은 생각도 아닌데, 기다리고 있어. 학습도 받아야 되고, 6개월 지나가고, 사람이 됐나 보고, 그래, 뭐, 세례를 받든가, 침례를 받든가. 주의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푹 반갑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로 그 깨달은 관계 순간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지, 이게 뭔지. 왜 날 광야로 이끌어가냐고. 왜 날 어둠 속으로, 왜 날 햇빛 쨍쨍쨍 흘러가냐고. 난 쏘갔다고 생각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천사를 통해서 이끌려가더라는 거지. 뭔지 모르죠. 근데 끌려가서 나중에 보니까, 아하,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보고 안 하면 이 찬양이 은혜가 되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게, 맞다 이러는. 근데 이것도 이 특성도 잘 해야지. 그 아프리카 감비아에 그 선교하시던 이재환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유명하죠. 아프리카 감비아가 그 겁나는 동네거든요. 뭐 무복천지거든요. 무복천지. 근데 아프리카 감비아 공항에 내려가지고 택시 운전사한테 미스터 리 집에 가자. 다 알아. 그 정도로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결혼식, 이제 아프리카 선교 가기 전에 결혼식을 하는데 신학교 동기들이 특송을 한 거예요, 특송. 그러니까 새 신랑, 새 신부잖아. 그러니까 악기를 축복해야 되잖아. 근데 이 동기들이 와서
결혼 축가로 부르는데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걸 불러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친구요, 왼수요. 오늘 모르고 내일 모른다 이거예요, 뭐요? 근데 이게 뭡니까?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보니까 나는 정말 내일을 날 모르고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는데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끄심과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믿는다면 사도행전 나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배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따른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면 성령께서 감당하지 못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이고 저거 가만히 놔둬라. 사고 친다. 지금 믿고 봐라. 지금 브레이크도 밟을 줄 모르고 엑셀만 밟는다. 악셀레터만 밟는다. 저 밑에 절벽이 되고 땡겨줘야 되고 잡아줘야 되고 돌려줘야 되잖아.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자, 밑에 도표 있죠. 도표. 사도행전 한눈에 보기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28장까지 되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28장에서 첫 장 1장에서 2장까지는 그게 선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뭡니까? 하늘로 올라가셨다. 말이죠. 그죠? 그럼 뭡니까?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그 다음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일어났던데 성령 강림은 어느 날 났다고 우리가 듣고 있습니까? 어떤 절기? 절기 중에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무슨 절기? 오순절이다. 그죠? 오순절. 오순절이면 이게 뭡니까? 순이 열이라는 뜻이에요. 열을. 그럼 오순이면 며칠이겠습니까? 50일. 네. 언제부터 50일이냐면 이스라엘 절기에서 6월절. 6월절에서 50일.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어떤 절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이스라엘 절기에서. 6월절이죠. 그래서 제후의 만찬이 6월절 절기의 만찬 있잖아요. 기억납니까? 처음인데, 그럼 지금부터 알아가면 되지.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 기간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40일을 함께 했죠. 근데 성령은 어느 날 임했다고 합니까? 오순절 날 임했다 했죠. 6월절로부터 오순절. 그러면,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기도한 지 며칠 만에 성령이 임한 겁니까? 요즘 초등학교 산수가 수학이 이렇게 나와요. 숫자가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뭡니까? 1 빼기 1은 0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숫자가 안 나오고 초등학교 수학은 뭐냐면 할머니가 감자를 삶았다. 4개를 삶았다. 오늘 2개 먹고, 어제 2개 먹고, 오늘 2개 먹었다. 그럼 감자 몇 개 남았나?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우리는 옛날식이라서 뭡니까? 4에서 2 빼기 2는 0 이래 나온다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문제가 안 나와요. 할머니가 감자를 4개 삶아줬는데, 어제 2개 먹고, 오늘 2개 먹었다. 몇 개 남느냐? 이렇게 나온다고요. 몇 개 남았습니까? 하나도 안 남았죠? 빵개죠. 근데 어떤 나가 4,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와, 사고, 이렇게 뭡니까?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묻는 기, 남는 기라 그러던데, 얘. 이렇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제자들과 며칠 동안 함께 있었다고요? 40일. 근데 성령은 어떤 절기에 났다고요? 오셨다고? 오순절. 그러면 승천하신 후 며칠 만에 성령이 임한 겁니까? 기도한 지 며칠 만에. 그러니까 딱 잡히는 수로 말할 때 7일이라고 말했는데 10일이라고 10일. 맞죠? 뭔 말인지 이해갑니까? 6월절로부터 50일이니까. 근데 그 기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10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10일 동안. 그러니까 10일 만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는 며칠 만이라고요? 10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50일 아닙니다. 10일입니다. 10일. 초등학교 산수도 다 같이 할 때겠네. 자, 그러면서 이게 이제 누가복음 복음서 마지막 부분하고 사도행전 첫 부분하고 이렇게 겹치는 겁니다. 그죠? 겹치는 내용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3장부터 12장까지를 제 누가복음 1부라고 볼 수 있어요. 2부 중에 제 1부. 제 1부는 크게 제목이 뭐냐면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베드로 사역의 거점 교회가 어디냐면 밑에 나와있죠?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와 뭐라고요? 예루살렘 교회. 뭐라고요?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여기가 12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은 그러니까 걸출한 인물이 13장부터 나타나죠.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울이죠. 바울. 그러니까 앞에는 베드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뒤 이야기는 누가 나옵니까? 바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다메섹에서 집가라는 성에 그러니까 그 사고 쳐가지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사울이 그러니까 눈 멀게 되잖아요. 눈 멀게 되니까 야, 니 저기 가서 가만히 있어. 그리고 집가라는 그 다메섹에서 지나가서 그 집가라는 곳에 보면 아나니아가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때 기도받아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아나니아에게도 예수님 나타나셔서 뭐랍니까? 사울이라는 자가 있다. 거기 가서 그 집에 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러니까 아멘 이랍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와 이때까지 있다고 나 죽으라고 와 그럽니까? 이랬잖아요. 사울이 어떤 인간인데 구속영장 받아가지고 죽이려고 드는 인간인데 그게 가가지고 내 목을 내놔란 말입니까? 죽어도 곱게 죽이셔야지. 예수님 왜 그렇게 보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이방을 위하여 준비한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의 근거지는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방. 여기서 이방은 뭘 말하냐면 이방이 뭡니까? 오랑캐에 이러지 말고 왜냐면 예루살렘 외의 모든 지역들 그러니까 이방 또 우리 이런 말을 다른 말로 뭐로 씁니까? 열방 이런 말을 쓰죠. 예루살렘 외의 모든 지역 예루살렘 이스라엘 외의 모든 지역을 뭡니까? 이방. 그러니까 이방 교회의 거점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도 이방 교회의 가장 거점 교회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비견되는 쌍벽을 이루는 이방교회의 가장 큰 거점교회. 기억나십니까? 말하면 또 아하 이란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그리스도인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요. 선교 파송받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이방교회라고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방의 다른 나라의 여러 교회들을 세우잖아요. 그죠? 개척하죠. 그래서 그 바울과 이방교회 이게 뒷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는 뭐가 나오냐면 바울이 이제 재판받으러 로마로 가죠. 그러니까 왜 바울은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냐면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어느 지파 사람이었습니까? 기억납니까? 이스라엘 어느 지파 사람이었습니까?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전에 어느 집사님이 짜증이 나서 목사님 뭐 그런 거 막 우리한테 자꾸 물어보고 그러지 마이소 이랬는데 뭐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뭐 예수님 목사님 자꾸 목사님 안 오셔가지고 막 우리 피곤하게 하고 뭐 예수만 하면 되지 그 말이 맞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은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지.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에. 근데 자기는 히브리인에게 히브리인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중 국적자. 그냥 나쁜 불법의 국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권세가 있고 가문이 있어서 특혜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요즘으로 따지면 한국 사람이면서 뭡니까? 미국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옛날에 뭡니까? 불법으로라도 배부른 엄마들이 뭡니까? 미국 가서 불법 체류를 해서라도 미국 가서 알을 낳으라는 기라. 알을 낳으면 미국은 뭐냐면 속지주의라고 그래서 그쪽에서 애가 나오기만 하면 미국 시민권을 준다고요. 그게 속지주의거든요. 속인주의는 뭐냐면 부모가 누구냐. 그래서 대한민국은 속인주의예요. 엄마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아빠가 어느 나라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결정되는 거죠. 그 사람 국적이. 근데 미국은 속지주의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 땅에서 나는 사람을 그 나라 사람을 친다는 거예요. 왜 미국은 속지주의냐면 혼날라나? 미국은 짬뽕이잖아. 그러니까 어느 민족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엄마들 미국에 여행 간 것처럼 하면서 산딸이 다 되었고 진짜 간다 그제 오늘날 낳을 사람이 뭡니까? 비행기를 탄다고 비행기로 그 가서 낳으려고 특히 무슨 마음은 낳으려고 낳으려고 이렇게 간다고 그래가지고 막 별의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 애를 낳아야 최소한 그저 미국 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고 막 진통이 빨리 오고 비행기에서 난리가 났네.
그 비행기 안에서 알아 납있는 기라. 그 이거 갖고 이제 뭡니까? 또 재판에 붙는 기라요. 그게 어느 나라가 되면 미국화가 됐습니다. 애를 낳는 순간 미국 공해로 싹 들어가는 기라. 그게 난립니다. 네. 지금은 이제 그게 좀 안 좋은 얘기를 했지만, 오래전만 해도 그게 뭡니까? 큰 어떤 특혜를 가진 사람들의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도 뭡니까? 그런 것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언 이스라엘 지파 사람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 한해서는 함부로 재판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자기 신원을 바울이 밝힌 거죠. 로마 사람이 나를 제대로 된 재판이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어떻게 당신들 마음대로 나를 처벌하려느냐. 그러고 나서 뭡니까? 입이 방정이라 거기서 무죄로 끝날 뻔했어. 그래서 근데 뭡니까? 내가 가이사에게 내가 탄원한다 해서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에게 그러니까 뭡니까? 또 있던 총독도 뭡니까? 에라이 니도 하면 고생 좀 해봐라 하면서 로마까지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배 타갖고 토하고 풍랑만 나고 죽는다고 난리고 서면대라가 독사한데 물리고 막 난리 구실 이기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그 당시 그때 같이 있었으면 뭡니까? 입이 방정이다 가만히 있지만 하고 입만 살아갖고 그래갖고 잡혀갖고 로마까지 끌려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더라는 거죠. 그것은 로마의 복음이 진 거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알 수가 없어. 근데 지나가 보면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웃잔다고 나한테 Y라고 나한테 Y카로 나한테 이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무릎 칠 날이 오는 거야. 아하 개보린 그 옛날 선지이다. 그 바울에게도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 바울이 로마로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뭡니까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냥 이상하게만 봤던 거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뭡니까 진역 아닌 진역인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개인 집에다가 가둬놓은 거죠. 그 집만 못 나가게 해놓은 거죠. 설마 할 것 같죠? 이 집사님 못 삽니다. 우리 인숙 집사님 같은 건 못 삽니다. 진짜 집에만 있고 밖에 못 나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 구루마는 어쩌고, 우리 집사님 유모차는 어쩌고, 이 사람님 센터도 가야 되고, 교양학교도 가야 되고, 사도님들 만나서 밥도 한 번씩 먹어야 되고, 지대 요거 동창회도 가야 되고, 일절 못 갑니다. 일절 못 갑니다. 그것도 할지라도 그래도 감옥보다는 낫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찾아오죠. 바울을. 그러면서 뭡니까? 그때 목사님이 퀴즈 내셨다고 그래야 돼? 4년인가 5년 전에? 그럼 바울이 얼마 동안 거기에 있었을까? 여러분 맞춘 분 있었나? 이걸 그때 성경이 애매하게 썼거든. 성경에요 목사님 없는데요. 막 이렇게 막 목사님한테 따진 사람도 있었던데 몇 년 있었습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가택 연금이 2년입니다. 2년. 그 재판이 얼마나 밀린 거요. 그러니까 입이 방정을 뚫면 안 되는데 내가 입이 방정해서 이래졌다 싶은데 그래도 그때 동안 2년 동안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의 섭리는 모릅니다. 묻거나도 입만 살면 복음만 전할 수 있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 봐. 근데 그때 목사님 퀴즈 냈을 때 목사님 2년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2년이 어디 있습니까? 2년이.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태 동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태가 뭡니까? 2해, 2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착하면 376, 탁하면 9말리지 뭘 그걸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뭡니까? 바울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놀랍죠? 그 사도행전에서 이런 일들이 막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 목사님 안 당해보면 모릅니다. 그래 말하면 죄송한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니까 성령은 한 분인데 여러 가지 은사로 역사하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 일을 경험해서 초대교회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저자 있죠. 저자는 뭡니까? 쓴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겠죠. 그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통적인 견해로는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한 의사 누가로 본다. 저자는 바울의 여정에 동행했다. 그래서 가로 보면 16장부터 우리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렇게 하니까 왜냐면 최소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의 저자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무엇도 썼다는 겁니까? 누가복음도 썼다.
그러면 사도행전을 먼저 썼겠습니까? 누가복음을 먼저 썼겠습니까? 누가복음을 먼저 썼죠. 그러면 이 쓴 사람 입장에서는 제1부는 뭐겠습니까? 누가복음. 그 다음 속편 2부는 뭐겠습니까? 사도행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이 한 사람이 썼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누구에게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데오빌로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개인의 수신자 이름이 뭡니까? 데오빌로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도 1장에서 시작될 때 누구에게 씁니까? 데오빌로요. 이러면서 동일한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전에 썼던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전에 썼던 편지는 사도행전에서 말했으니까 전에 썼던 편지는 뭐겠습니까? 전에 썼던 글은 뭐겠습니까? 사도행전 외에? 전에 썼던 글은 뭐겠습니까? 사도행전 외에. 예? 사도행전 외에 전에 썼던 글은 뭐죠? 예, 누가복음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썼다는 거죠. 그러면 자, 놉니다. 자, 마태복음은 누가 쓴 겁니까? 마태. 마가복음은 누가 쓴 겁니까? 마가. 요한복음은 누구 썼습니까? 요한. 또 그러면 또 여기 3장을 파가지고 고린도전서는 누가 썼습니까? 고린도. 이러면 틀리고요. 예? 고린도는 지역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은 누가 썼겠습니까? 예, 누가가 쓴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누가 쓴 겁니까? 또 누가가 쓴 사도 또 이렇게 쌓는다. 아이 참 뭡니까? 누가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두 개를 쓴 거예요. 뭐 썼습니까? 누가복음. 그리고 또 뭡니까? 사도행전 이렇게 쓴 거예요. 동일하게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럽니다. 다 가르쳐 줬어.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누가요? 이러는 거예요. 누가가 썼다고요. 그러니까 누가요? 그래 그 누가요? 에헤 누가 썼냐고 물어보니까 누가요? 누가? 사람 이름이 누가라고요. 제발. 누가 썼다고요? 누가요. 누가가 아니고 누가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직업을 뭘로 추정하냐면 의사라고. 의사라고 추정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의 여정에서 동행했다는 것을 뭐냐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16장부터 우리란 말이 들어가요. 우리면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 이상 여러 사람이겠죠. 그죠? 근데 우리라고 이야기하면 여러 사람인데 내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면. 내가 포함되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누가라는 사람이 우리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누가가 포함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누가가 포함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가 바울이 선교 여행에 같이 갔다 안 갔다? 같이 갔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12사도 안에 누가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12사도 안에 누가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사도행전을 쓰고 사도행전을 썼다고 해서 누가가 12사도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이름을 대라고 막 제일 큰 선물을 상을 놔놓고 12제자 이름을 대라고 그러면 막상 대단하게 안 나오는 기라. 근데 상은 욕심이 생기는 기라.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제자인 게 확실한 기라. 그러니까 성경 차례되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래서 하는 게 벌써 반에 반이 틀리거든요. 마가도 아니고 누가도 아니거든. 이해하시죠? 12제자 안에 들어가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업이 뭐였다고 합니까? 의사였다고 이야기하지. 그래서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 여행에 같이 갔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더 선명하고 더 정확하겠죠. 가서 보고 기록한 거니까. 자, 그러면 연대 있죠. 연대. 언제 썼는가? 이게 나와 있죠. 연대 64에서 시작. 64에서 65년경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서 나온다.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받고 심한 박해를 받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아 사도행전은 그 시기 이전에 기록되었으리라 추정된다. 그러니까 네로와 네로 전후의 황제시대 때 이제 그 기독교인들 박해가 시작되거든요. 그 박해 전이라고 보는 거죠. 직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기독교 박해 직전에 이 사도행전 기록이 되었지만 베드로도 순교당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바울도 순교당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요.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끝은 뭐냐면 바울이 그 로마의 가택 연금상에서 복음 전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에도 순교를 당했다고 나중에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올라가는 도중에 바울은 먼저 죽었어요. 왜 먼저 죽었을까요? 바울이 특기가 있거든. 이빨.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예수님도 힘들어서 십자가를 들고 막 쓰러지시기도 하고, 말씀도 제대로 못하고, 막 한두 마디 일을 하시고, 그렇게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근데, 끌고 올라가는데 끝까지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그러니까 끌고 올라가는 집행 군인들이 짜증이 나는 거라, 짜증이.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는데 말 안 듣고 자자자자, 뭘 자자자자자 했을까요? 복음 전가하는 게, 복음 전가하는 거. 그러니까 막 기증이집 사람이 막 경찰서 가서 막 복음 전하고 하겠어. 나 지금 가서라도 난 못하겠다만. 이러니까 뭡니까? 바울의 목을 확 쳐버립니다, 칼로.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목이 확 이렇게 잘리면서, 그러니까 목이 그 땅바닥에 3번 굴렀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내가 안 봐도 될 걸 봤어, 그때. 이불로 찾아본 건 아닌데, 어쩌다가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이슬람 가격 분자들 있잖아요. IS 이런 사람들. 사람들 목 치는 걸 봤어, 내가. 아,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완전히 목이 이렇게 잘리는 걸 봤어요. 분리되는 거. 순간에 양쪽 다 살대. 눈이 깜빡깜빡 하더라고. 팔도 움직이고. 그 신경이 갑자기 이제 충격받으니까 신경이 움직이고. 궁금해서 찾아보지 마십시오.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바울도 그 목에 따라놨을 때, 제가 막 상상을 보태면, 막 복음 전가하다가 이렇게 목이 잘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무의식적인 말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계속 복음 전가했을 거라. 무섭죠? 근데 뭡니까? 엄청나죠? 성령의 역사는 잔인하게 역사하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른 그놈도, 목친 그놈도 쇼크 먹었을 거야. 바울 목을 친 놈도. 야, 목이 달아나도 복음 증가하는 거. 그 사도행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초대교회에서 그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지. 놀랍습니다. 그죠? 그 다음, 오른쪽 끝에 보면 분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역사서. 역사는 사실입니까? 만든 이야기입니까?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실이고 이게 진실이고 진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게 진리라는 것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뭡니까?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 이해하시죠? 그 다음 목적 있죠. 목적. 누가복음에서 있죠. 시작.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일대기와 메시아 사역을 조명한 저자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소아시아와 그리스로 전파되는 복음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다.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격이다. 누가복음이 기독교의 기원에 관한 책이라면 사도행전은 교회의 기원에 관한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사도행전은 복음의 확산을 가져온 사도들의 설교 총 20여 편의 모음집이기도 하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할 만큼 선교 사역을 주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준다. 이게 사도행전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은 기독교의 역사이고 사도행전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역사이다. 그러면 교회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겁니까?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로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의 어떤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영어로 어떤 슬로건을 만드는데 뭐라고 하냐면 Act 29 이렇게 써놨어요. 사도행전은 전부 몇 장으로 되었다고 우리가 배웠죠? 28장. 근데 그 교회의 슬로건이 뭐냐면 Act, 그러니까 사도행전 29장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9장이란 말은 뭡니까?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감당한다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감당한다 이 말이죠. 성령의 역사는 성령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 29장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성령의 역사는 오늘 우리 지금 여기에 역사하신다.
그것을 믿고 그것으로 따라가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면서도 또 뭐라고 이해했습니까? 성령의 행전이다.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신다면 오늘도 여전히 그날 초동에서 역사하셨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여서 성령을 의지함으로 오늘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에서도 성령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성령이 임하셔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도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그의 증거로 승리 얻겠네. 큰 구속받은 우리를.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한 복음 증거로 순교한 그들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자.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이 세상 어둠에 찼으나 오직 믿음으로 살리.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이 교회에 새 힘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 기도할 때 금붕이 일어났었네. 오늘날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 아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우리의 참 그리스도인 참 성령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크게 한번 누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놀라운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어둠에 찼으나 오직 믿음으로 살리.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이 교회에 새 힘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 기도할 때 금붕이 일어났었네. 오늘날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성령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불같은 성령으로 우리 목영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임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제29장을 다시 기록하는 놀라운 목양의 공동체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놀라운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찬 증인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양의